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가서 완전정복 시편 6번째, 우리 시편 오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우리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을 우리의 입술 속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들을 뿐만 아니라 시편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마지막이지 우리 시가서 완전 정복의 마지막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함께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마지막 권인 5권을 함께 살펴본 다음에 우리 다음에는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제5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시편 1권, 2권, 3권, 4권 우리 특징별로 말씀을 드렸고 5권 역시 이제 시편 전체의 마지막 권으로서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제 시편 5권의 가장 큰 특징은 찬양시가 몰려 있습니다. 찬양시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시편 한 편에도 여러 가지 장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시편 한 편이 신뢰시다, 탄식시다, 찬양시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 드러난 찬양시가 한 25개 정도 있다고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개의 시편이 그 찬양 시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제5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찬양시의 절반 이상이 시편 마지막 권인 5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권의 특징은 찬양시가 몰려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권의 특징이 다윗의 탄식시가 몰려있는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권에서는 찬양시가, 물론 다윗의 찬양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찬양시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찬양시가 마지막에 몰려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편 111편, 113편, 114편, 117편, 134편, 135편, 136편, 그리고 145, 146, 147, 148, 149, 150. 이 마지막에 6개의 시편이 이 시편 마지막에 몰려 있으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를 동원해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상도를 올려놨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점잖게 보이려는 그런 우리의 그런 성품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소리 높여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가 오늘 현대보다 훨씬 더 체면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런저런 체면이 없었나 봐요. 큰 소리로 노래하고 다윗처럼 속치마를 드러내고 춤을 출 정도로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편 마지막 5권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편 5권의 또 다른 특징은 같은 특징이죠.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1절 마지막 시편 1절이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시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명령과 결단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편이 등장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지막 노래는 찬양이다. 찬송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처음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실증 내잖아요. 우리의 연인관계, 부부관계, 대부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결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호의는 항상 뒤끝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굉장히 마음에 맞는 친구였다가도 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고 그래서 좋지 않은 면만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은 멀리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실증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권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찬양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의 백성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C.S. 루이스가 말한 바 찬양은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찬양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가 다를 뿐 찬양이라는 행위, 그것은 우리 속에서 누구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닌지도 돌아보십시오. 돈을 찬양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요, 돈이 손에 주어졌을 때 그 미소와 그 기쁨과 그 뿌듯함과 내가 이것으로 살게 되었다고 여기는 마음과 속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돈이 지금 지폐지만 옛날에는 금, 은, 보, 화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보화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권에서 믿음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박해가 총과 칼끝과 고문과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창끝이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돈을 바라보는 굉장한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못 드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또 보면 미국은 또 돈과 함께 무기를 되게 좋아해요. 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요. 헌법적인 권리예요. 수정헌법의 권리입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총을 찬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 총기를 갖다가 여러 종류별로 쫙 갖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총기가 몇 년도에 어떤 거고 이게 어떤 거고 이런 걸로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삶의 보람을 누리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서 또 들었는데 기타를 갖다가 벽에다 쫙 진열해 놓고 그것으로서 기타를 찬양하고 음악을 찬양하고 뭐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또 좀 좋은 쪽인가요? 책 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많죠. 책을 읽지는 않으면서 책을 모으는 재미에 이 책을 쫙 펼쳐놓고 저도 조금 약간 그런 쪽이 아닌지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찬양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책을 찬양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져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여고생 또는 뭐 여선생님을 사랑하는 남자 고등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꼭 학생들은 아니더라도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행동 하나가 어떤지, 털끝 하나가 어떤지 끝까지 찬양을 하죠. 정말 인간은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는데 자기 아기를 찬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이가 웃었다, 말을 했다, 걸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찬양하는가? 누구를 찬양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의 이 중요한 찬양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할 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언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의 찬양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흐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주목했다고요? 자신의 상황, 자기의 삶과 주변의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난 후에 시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잊어버려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재정적인 건강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흐름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탄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죠. 우리의 영혼이 깊이 depress가 뭐예요? 이렇게 쿵 눌려져서 튕겨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depress. 그죠? 굉장히 depressed 됐다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단테가 지옥에서부터 연옥을 걸쳐 이제 중세에는 연옥을 믿었으니까 연옥을 걸쳐 천국으로 올라가듯이 그의 영혼이 올라가듯이 우리 역시 시편의 이 찬양을 배워가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성전으로 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궁창으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탄식에서 lament, 탄식에서 praise, 찬양으로 나가는 이 놀라운 움직임을 우리가 시편 속에서 보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48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편 148편을 우리 살펴봅니다. 이 시편 148편은 찬양시 중에 찬양시예요. 찬양에 관한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노랫소리를 우리는 148편에서 듣게 되는데 성도들께서 이 시편 148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찬양에 초청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찬양을 해야 되나요?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죠? 우리 인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미가엘,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사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하늘의 군대여,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장엄할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우리 나성하님교회 연합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의 두 귀로 듣게 된다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천군과 천사요. 그 다음에 또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들과 바다도, 이 용이 공룡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한마디로 모든 창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정말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새들도 찬양 같이 해요. 일부 예배 참석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친히 체험해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실 때 새들이 모여서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찬양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에도 그게 찬양인 줄 아나 봐요.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셔도 새들은 짹짹짹짹거리고 찬양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늘도 달과 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놀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로 권태를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너는 이제부터 놀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긴 하지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점점점 살아갈수록 이제 우리는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놀랄 준비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주의 말씀의 율법의 아름다운 능력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시편에서 이제 모든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종말론적 비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세 번째 C번의 질문입니다. 13절이 답을 주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실 거예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LA를 내려다보려면 그리피스 파크에 가서 천문대 위에서 내려다보면 E.T.라는 영화 장면에 나왔던 거죠. 쭉 펼쳐지는 LA의 야경이 있으면서 대단하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우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피스 파크 근처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영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종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시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제 창조와 구속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출애굽, 엑소더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을 할까? 찬양의 형태에 대해서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 4권에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그냥 가만 앉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또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쳐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점잔을 빼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믿음의 백성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98편 4, 5, 6절 보면 수금과 또 목소리와 나팔과 호각소리와 또 시편 150편 4절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또 제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금관 악기로 퉁소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소리는 성도 여러분 되게 시끌벅적했을 것이고 대단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성도 여러분 조금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슬픔과 지루함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경건의 핵심은, 참된 경건의 핵심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오늘 구약에서 우리 지금 사회보다 훨씬 더 전통적이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은 언제나 그 핵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 저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겉보기에 잘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 안 하는 편인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쁨은 참을 수 없이 커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편 136편에서는 찬양과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죠. 그러나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룬 것, 내 두 손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특별히 어디에서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것이 구약에는 출애굽, 어린 양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10절 읽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을 죽여서 잔인한 행동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들의 악한 손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이며 부활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서 어떤 슬픔과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늘 찬양하러 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편 107편부터 150편 열심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다음 주에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